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Open your Bible,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15 verse 19 through 23.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3절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Verse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026년 글로리 가주 남교회 표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listen than the fat of r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EM 철치 멤버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EM 멤버들 Can you repeat after me?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To listen than the fat of ram. 우리 전선진 목사님 EM 멤버이신가 봅니다. 같이 따라하시고 우리 KM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1년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양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서 다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다음 창세기 36장을 할 텐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낳아진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크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사울 왕에 가서 진멸하라, 다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날 때 르비딘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과 처음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 때 참 재밌는 사건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홀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들면 산 아래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그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던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이 양편에,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지팡이를 위로 들고 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모습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전쟁이죠. 전쟁은 산 아래에서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이미 결정난 것은 산 위에서 결정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늘 위로 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미 산 위에서 전쟁이,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에서 묶이면 이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 전쟁입니다. 아무리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산 위에서 그 지팡이가 아래로 내려가면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승패를 좌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이겨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대로요, 영원토록 저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말렉이란 이름이 온 지면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저 아말렉이란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함께 대대로 싸우시겠다, 승리하시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러죠.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궁금하죠? 아말렉,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실까? 다른 이방 족속도 많잖아요. 다른 족속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유독이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딱 두시고, 내가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이 족속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인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이란 이 이름이 온 지면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말렉이 얼마나 미웠으면요, 그 족속이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요, 그 배고픔 하나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을 그냥 버려버린 자입니다.
그게 에서예요. 이 땅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은 얼마든지 이 땅의 배고픔을 면하고 이 땅의 배부름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에서를 히브리서 15장 16절에 보면 배고픔을 면키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고픔 하나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이 땅과 어디 그냥 쉽게 버려버려요. 그를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nhol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망령된 자가 뭐예요? 누굴 보고 망령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거기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 똑같은 의미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건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unholy, 망령되게 하는 건데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산 아래의 금송아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만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죠? 그거를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대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만들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상해요. 각기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하나님이 다 달라요. 각기 소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각기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금송아지 우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장자권과 언약을 그대로 소중하게 가져야 될 에서가 이 땅의 그 배고픔 하나, 이 땅의 그 배부름 하나, 그거 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망령되이 여기는 자, 망령된 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맞죠? 맞죠? 항상 헷갈리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풍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라.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나는 이 땅의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하늘의 떡, 영원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주러 온 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배부름, 이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에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아니, 나는 이 세상에 떡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떡요.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같은 거칠고 투박하고 밋밋하고 맛없는 누룩 같은 떡, 그 생명의 떡을 내가 주러 왔다. 내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서와 같은 자, 얼마든지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서는, 이 땅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버릴 수 있는 그들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찢기, 죄의 습성, 죄의 모양, 죄의 습관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땅의 배부름요, 내 몸 하나 편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 땅에 나의 어떤 충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아말렉 족속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찢기와 죄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요, 그 아말렉과 같은 그 죄의 찢기와 모양을 두고 하나님이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여호와 니시 승리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 죄의 찢기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저와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모양, 죄의 습관들 쳐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게 아말렉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Chapter 15 verse 1 to 3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출애굽기 17장의 그 내용이죠. 이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verse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진멸하래요. 남녀, 남자와 여자, 소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상관없이, 약대와 우양과 짐승 구별 없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가서 다 진멸시키고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verse 7,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사울이, verse 7,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verse 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verse 9,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그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가서 다 죽이라 했거든요.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하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서요, 아말렉 왕 아각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보기에 좋은 거, 기름진 것, 좋은 것, 통통하게 살찐 거, 요 가치 있는 거, 그건 옆으로 싹 남겨두고 낮은 것, 필요 없는 것은 죽여버립니다. 남겨둬요. 왜 남겨둬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15절, verse 15, 15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라고 사울 왕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남겼다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게 뭐 나빠요? 좋은 거 남겨놔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려고 남겨놨는데 이게 왜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1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거기에 사무엘이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하는 말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요 문장, 요 구절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볼까요? 순종, 샤임이라고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샤만가? 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귀에 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비로소 알아먹는 건요. 한국말 알아듣죠? 제가 TV 틀면 영어로 뭐라 샬라샬라 나와요. 제 귀에 들려요. 들리는데 어떤 거는 못 알아먹어요. 어떤 말은 귀에 들리는데 알아먹는데 어떤 영어들은 못 알아먹겠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들리는 그 말이 이 말이 그 내용이구나라고 알아먹는 그것을 샤마 순종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라고 알아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영어 번역은 better than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요 거기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딱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요. 그게 오름의 자리예요. 그게 오름의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배럴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살려는 모양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랑하며 서로 살으라는 모양이다라는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자리가 그 오름의 자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리보다 하나님이 이 오름의 자리를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 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 연합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있고요, 여기는 제사와 살찐 수양의 기름이 있는 자리예요.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원하면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예요. 수양의 기름의 자리고 제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가 옳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주일이네, 가서 또 주일 예배 드려야겠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말고, 그 자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알아지는 그 자리, 오름의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자리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지키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 교회가요, 수많은 제사와 수양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하죠.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뭐 있어요? 성령 집회, 또 뭐 있어요? 거기에 무슨 오케스트라, 악단, 뒤에 무슨 LCD 뭐 하고, 수양의 기름과 제사로 풍성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이해돼? 그 귀에 들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 뭔지 알겠어?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가 뭔지 알겠어?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이 광야길 같은 이 땅을 걸어 나가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속에 와 닿아. 그것이 이해되고요, 그것이 알아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름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글로리 가주난 교회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괜찮아요. 좀 밋밋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수양의 기름 같은 살찜이 왜 없냐. 제 아내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저께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보, 왜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부자 한 명이 안 오죠? 예.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의사 한 명이 안 오죠? 제가 대답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 많이 있으면 좋아 보이죠? 넉넉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지 못하면 똑같은 사울 왕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요, 아니 그것 말고 거친 십자가, 투박한 십자가, 아무 맛없는 누룩 같은 만나지만 그 만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니 빼앗기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전쟁하고 계세요. 아말렉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래서 저거 취하고 싶은 그 욕심, 욕망, 이 죄의 습관과 죄의 찢기, 이 게으름, 나태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 니시로서 싸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눈앞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처럼
내 안으로 쑥쑥 빨려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었군요. 이전에는 우리 몰랐어요. 그냥 외우기만 했지. 근데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것이 그 말씀이었네요라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그 자리. 우리는 2026년 동안, 한 해 동안 그 자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먹고 이해되는 그 자리를 안 빼앗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동안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어떤 것이 남아 있어야지 내가 이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요? 집 한 채요? 뭐 차 한 대요? 물론 그런 거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이 남아 있어야 돼요?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한 구절요. 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주님의 그 피 한 방울, 그 보혈의 한 방울, 그거 하나 저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인생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남기고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들 같이 EM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뭘 유산으로 남겨줄까요? 이 자식 내가 먹고 살는 거 걱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정작 남겨주실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해왔던 이 믿음 생활, 하나님의 믿음이란 이것 하나요. 말씀이라는 그것 하나 남겨주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지키게 해 주세요 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해 동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라 합니다. 1년 동안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